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 세 가지 심판 이야기가 막 계속 했었어요. 첫째 심판, 7 인해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의 재앙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17, 18, 19장에 이어질 텐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7 나팔, 대접, 인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반대편에서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음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장, 오늘 17장 읽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망하냐고요? 음녀와 짐승이 심판을 받고 폭삭 망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폭삭 망했더라요. 누가 망한다고요? 음녀와 짐승이 망했더라. 그게 이제 기승전 끝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구구절절이 역사적으로 막 맞춰보려고 하니까 뭐 오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게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7장 1절, 2절, 그다음 15절, 요 세 구절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근데 많은 물 위에가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15절에 해석이 돼 있어요. 15절에 뭐냐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합니다. 열방인 거죠.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많은 물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 누르고 앉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음녀라는 겁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모든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음녀예요, 음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가 음녀예요, 음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저 열방 모든 제국과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음녀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오늘 계시록 말씀에 17장 1절, 2절, 15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1절에 이 음녀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지금 다스림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이 나라가 악한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징벌해야 되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음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땅의 임금도 있고, 음녀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냥 음녀가 다스리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왕들, 우리 모두가 그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맛에 포도주에 취해서 좋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권력을 드린다는 겁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소리가 자꾸 나는데. 포도주 취해서 막 다들 취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음란함이 가득하고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사리 판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음녀가, 지금 개역 한글은 음녀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에 보면 그냥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음녀가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음란함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 왜? 음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음녀가 다스리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이게 창녀가 가득하고, 그걸 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니 우리가 또 음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것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니 또 음란한 것까지 같이 묻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눈을 팔도록 하는 것, 중요한 가치를 세상에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게 음녀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기 어려운 거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못 가게 탄압하고, 물론 이제 열방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운 거가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잖아요.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가자는데 잘 안 가잖아요. 어르신 가자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아내한테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할 때는 집중해라, 나의 말에. 딴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내 말투만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대답하는지 아주 금방 알아요. 어저께도 이제 차 운전하고 가다가 대충 대답했다라고 해서 또 혼났어요. 집중, 그냥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딴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멍 때려도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으면 멍 때리든지 딴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녀가 원하는 거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데, 제가 아내를 하는 얘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항상 언제 집중하냐? 아내 말에 언제 24시간 집중해요? 멍 때릴 때도 있고 딴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하다가도 갑자기 아내가 얘기하면 팍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라.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자다가도 아내가 얘기하면 네! 야,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한테는 제가 그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자다가도 문득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항상 멍 때릴 수밖에 없고 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딴 생각의 대상이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그 음녀의 모습이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음녀인 거고. 근데 짐승의 몸에는 뭐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단 그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음녀는 뭘 입고 있냐면, 자줏빛 옷, 붉은 옷,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빨간색, 주황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사치의 극치고 화려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부, 음란한 음녀도 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모든 부를 짐승과 음녀가 가두가 있고 거기에 누리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화려한 거를 추구하죠. 사치한 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들을 얻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어디 가서 옷을 하나 입으더라도 명품 옷을 입고, 가방을 하나 들어도 명품 가방을 입고, 안경도 이렇게 쓰고, 그래야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있어 보인다의 상징은 뭐냐? 그 뒤에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음녀와 짐승은 그를 추구해서, 그 사람을 추구하면, 음녀와 짐승을 추구하면 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추구하고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얻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너무 추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무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에 이제 마음을 많이 두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갖고 좀 많이 빼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하나 생겼어요. 산을 쉽게 막 갈 수가 있습니다. 천안봉, 지리산 천안봉 있잖아요. 그거는 바라만 보여야 된다는 산이지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산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는 뒷동산 가듯이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후딱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갈 때 우리 제자들과 갔는데, 제자들이 잘 못 가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가방도 내가 대신 들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밑에 못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데리고 가고 별 생쇼를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도 별로 안 힘든 거예요.
이게 자랑이냐? 예, 자랑 맞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건데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등산하려고 쫙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게 올라가죠.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한 2, 30분도 안 내려와. 그리고 좋다라고 했지만 뭐 그냥 좋죠, 좋기야. 근데 올라가면 갑자기 조급함이 들어서 빨리 내려가고 싶어. 왜 내려가냐면 더 늦어지면 저 밑에 차도 끊어지고 뭐 하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한 10분 잠깐 사진 찍으려고 올라왔나? 그 뭐하러 힘들게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잠깐 올라간 걸 또 내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뭐 하려고 이렇게 기운에 애를 쓰고 올라가지?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또 그런 생각하면서 또 올라가.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해요? 아니 올라가다 말아도 되는데 굳이 막 올라가려고 스틱도 하나 사, 무릎 보호대 해, 파스 발라가면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못 올라가겠다는 게 냅두면 되는데 그냥 꾸역꾸역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올라갔다 내려와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인가?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또 특별히 또 최근에 다이어트하고 뭐 이렇게 사진을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요. 제가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사진 찍는다고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많이 괴롭혔나 봅니다. 아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먹어야 될 음식을 가리고 집요하게 뭘 챙겨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막 신경을 씁니다. 먹어야 될 음식.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되게 예민해지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럴 거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막 집요하게 여기에 뭐 음식에 뭐가 들어갔느니 말아갔느니 뭐 설탕이 들어갔느냐 뭐 따지니까 음식을 준비해주는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예. 그러면서 또 가서 그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는 뭐 막판에 조심해야 된다고 물을 24시간 안 먹고 하루에 운동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루에 2번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혹시 또 모레가 또 사우나 가서 땀도 빼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퍼지게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킵니다. 갑자기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주 예민하게 식단 조절하면서 막 먹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날 지났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구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저도 프로야구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지만 한때 LG 트윈스 응원을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막 미리 전략도 공부하고 막 연구도 하고 다음에는 이 선수가 이렇게 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한데 그리고 이 경기가 하면서 막 애를 들면서 이겼으면 좋겠네 말았으면 좋겠네 막 그래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하기도 지고도 하면 막 여기에 무슨 내 인생이 들어간 것처럼 막 좋아라 하고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회의를 듭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고 있는 취미 오락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에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때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 갑니다. 못 갈 수도 있고. 그럼 대학교 들어가면 또 뭐 하냐? 4년 내내 또 열심히 삽니다. 왜? 좋은 데 취업하려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또 취업을 합니다. 좋은 데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취업합니다. 그럼 또 그때부터 또 열심히 삽니다. 왜? 결혼 준비하려고. 예,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또 이렇게 집이라도 장만해야 되잖아요. 또 삽니다. 그 집을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럼 또 집 결혼했으니까 뭐야 이제는 우리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막 합니다. 왜 열심히 하냐? 우리 자녀 잘 되도록. 그 자녀 결혼시키고 나고 봤더니 이 자녀는 결혼해서 갔는데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해. 제가 그러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찾아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인생 한동안 해갖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뭘 위해서 축구해서 살았는가?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한 산에 올라가는 것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공부, 학업, 대학, 직장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요를 받아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뭘 성취하고 이래야 네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DNA가 있나 봐요. 뭐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체질화 되었어요. 학습이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삶들을 살도록 우리 인간들이 길들여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가 했던 것들이 허무했던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해서 했던, 추구했던 것들은 대부분의 결과가 허무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없이 살았던 수많은 것들을 노력을 했던 것은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미를 부여해야 되죠. 아,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뭐 그렇게 뭐 붙이든지 말든지 어찌됐든 거기에 의미가 진짜로 나를 위해서 했던 추구함들은 결론이 허무로 끝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음료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료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나와 있어요. 5절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가 되어 있고,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세상 나라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바벨론이고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다 음료입니다. 바벨론이자 음료입니다. 근데 그 세상 국가는,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은 공통적인 패턴이 다 음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모든 국가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도를 탄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과 음란하는 것과 항상 같이 다녀요. 우리가 짐승의 등을 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탄 자가 음료예요. 성장과 성공과 노력이 항상 음란과 맞닿아 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경쟁에 치열했던 곳에는 항상 음란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어디냐? 저 뒤에 18절에 가보면 큰 성이라고 표현돼요. 큰 성. 어떤 성경에는 큰 도시라고 돼 있고, 큰 성, 큰 도시, 바벨론. 큰 도시죠. 큰 도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어디예요?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서울 이런 데가 큰 성, 큰 도시인 거죠. 저도 서울을 살다 왔지만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추구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순간적으로 뭔가 삐끗하면 경쟁에 밀려 나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장 그 경쟁이 치열한 곳 중에 하나가, 그런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그 강남 주변에 그렇게 유흥업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 거기에 음란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전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죠. 치열하게 막 싸움합니다. 일본 군들이 막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누굴 또 데려가? 종군 위안부를 또 데려가죠. 뭔가 치열하게 전쟁하고 이런 거랑 음란함들이 막 맞닿아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급성장하고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그 상당수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음란함 때문에 무너지는 결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노력으로 성장하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함들을 쉽게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 사인이 큰 거죠. 우리가 너무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 노력 추구할 때 쉽게 음란함으로 빠질 수 있는 거랑 연결고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간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성장을 했죠. 전 세계 꼴찌 국가에서 한 50년 만에 전 세계 빅10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올라갔어요. 순위가 더 올라갔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달러가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한국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이 막 올라가고 우리나라 수출, 전 세계가 수출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랑 중국만 수출이 막 잘 되고 막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되기 어렵지만 주요 핵심 기업들은 계속 더 성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최근에 돼서 우리나라 국가 순위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경쟁이 치열한 데서니까 우리 한국에서 경쟁으로 이긴다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마땅한 곳에는 음란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를 흔드는 것도 음란하며 세상을 흔드는 것도 음란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기승전 멸망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성장을 추구하다가 음란함에 무너지고 너무 세상과 같이 경쟁하다가 또 무너지고 이거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 8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17장입니다. 17장 7절 8절. 계시록 17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읽진 않지만 앞절에 6절에 보면은 음녀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놀랍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가 왜 뭐하러 놀랐느냐, 그래서 음녀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주는 장면이 방금 읽은 성경 9절 7절 8절이에요. 천사가 알려주는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세상 권력을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음녀, 짐승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 음녀, 짐승 망한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거다. 우리가 앞서 계시록 13장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자꾸 부활을 하는 장면이 앞에 나와요. 계시록에. 살았다가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가 계속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굴 흉내내냐? 계속 예수님을 흉내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게 짐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계속 하는 역할이 구원이 나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흉내를 냅니다. 구원이 나한테 있다. 그게 짐승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 살았다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살았다가 다시 나타나고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디인가 9절에 봤더니 7산 위에 있고 로마의 7산에 지은 도시인데, 그 7산 하면 그 당시에 흔히 알았어요. 로마가 어디에나 7산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은 7산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국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단이 짐승인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사단의 권력의 힘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상당수 많은 세상 국가가 이 사단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라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살펴보면 그런 얘기 또 나오죠. 근데 이런 국가들도 결국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데 결국은 멸망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제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우리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은 모든 제국들이 다 언젠간 망해버렸습니다. 이집트가 망했고요, 바벨론이 망했고요, 메데 페르시아가 망했고요, 그리스가 망했고요, 로마가 망했고요, 그 뒤에 수많은 제국들이, 소련이 망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이것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제국이기 때문에 언젠간 멸망할 것이라고요. 우리는 세상 권세가 지금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것 같죠. 미국은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야, 중국도 만만치 않아, 일본도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 권력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핵심은 10절 12절 살펴보면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줄게, 잠시 준다. 근데 표현이 10절에 뭐냐면 잠시 동안 주마, 12절에 한동안 주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어요. 세상한테 이 권력을 갖는 것을. 얼마큼 주냐? 잠깐, 한동안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잠시 줬던 거가 결론적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사는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 너무에 의지하지 말고 견디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뭐 이랬죠. 그 연예인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줄을 잘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간혹가다 연예인들이 토크 코너 이런 데 와보면 너는 누구 라인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유재석 라인이야, 뭐 너는 강호동 라인이야, 뭐 이경규 라인이야. 이거 줄을 잘못 썼더니 네가 이렇게 성공 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한 토크 자리에서 하는 걸 보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시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저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라인을 얘기하더라, 라인을. 연예인들도 성공하려면 라인이 중요한가 봐요. 진짜 자기 코너를 친한 사람들까지 끼워놓고 하니까. 근데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우린 성공하려면 줄을 잘 쓰려고 하고 누구 라인에 쓰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는 세상에 줄 서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줄을 쓸 거냐? 지혜 있는 자가 한 명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줄을 쓸 거고 어디에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역사의 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서야 될 거 어디?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 쓴 겁니다. 오직 한 라인, 예수 그리스도 라인, 어린 양 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어린 양 죽어버린 예수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그 아이러니는 끝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줄 서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줄을 두 개 쓰죠. 예수님 줄 섰습니다 하면서 세상 줄 쓰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극장표나 어디 가나 줄 쓸 때 동시에 두 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두 줄 같이 쓰려고 그래요. 여기가 짧을 것 같은데 저기가 짧은데 여기 가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 가면 여기 짧아지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못 쓰니까 내 가방 여기다 넣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오직 한 라인 줄밖에는 우리가 못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자는 아까 말씀드린 제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인 삼성, 테슬라, 아마존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언젠간 멸망합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라인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라인에 쓸 수 있을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14절에 뭐가 되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네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기 라인에 쓴 거 맞아요? 확인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함께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으면 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시니까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딴 게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줄 쓴 거예요. 너무 쉽네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줄이 썩은 줄처럼 느껴서 자꾸 딴데로 떠나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 딴 데 마음을 팔어. 딴 데 집중거려. 딴 데 쫓짝거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썩은 줄인데 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지택에 이렇게 고민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면 바로 승리한다 라는 표현이 14절의 표현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운 대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때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짐승과 음료가 싸워요. 특히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요. 자기 등에 태워놓고 음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망하게 해요. 그 아주 무서운 말 있죠. 불사르고 뭐 이렇게 죽여버려요. 누가? 짐승이 음료를.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걸 다 하나님께서 알고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냅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음녀랑 짐승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하지 않아도 어떤 일로 망하느냐? 지들이 서로 치고 패고 싸워서 죽여서 자중진화로 그냥 승리해버려요. 신기하죠? 서로 동업자였던 음녀와 짐승이 분쟁으로 망하게 되는데 시기 분쟁 탐욕은 결국 분쟁으로 이끌어서 자기 파멸로 이끌어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패턴이 반복됐어요.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세력이 바벨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올라간 거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번개로 무너뜨렸냐?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그들이 말을 다르게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자중질환으로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하나도 안 대시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사사기에 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해요. 전쟁하는데 군대가 많아야 될까? 그것도 필요 없다. 계속 숫자를 재서 최소 인력 300명이 갔는데 300명이 가서 전쟁한 게 아니라 그 소리 듣고 놀란 그 적대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다 지게들끼리 다 죽여버려요. 기드온 300용사인데 싸운 건 없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쟁, 가장 두려워야 될,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분열이에요, 분열. 분쟁이에요, 분쟁. 시기, 다툼, 저주.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분열, 분쟁.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과 분쟁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가 분쟁과 분열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를 꿰어삼고 가도록 하고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온 사람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 하나 뭐? 분열, 분쟁, 다툼. 이건 누구 하는 전략이야? 음조랑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이 다 짐승의 등에 타고 교회도 짐승의 등에 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냐? 짐승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너는 틀렸고 우리는 옳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사단 등에 태운 음녀가 결국은 자중지장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보면 미국을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보면서 그 나라 되게 위험해 보여. 막 서로 자중지장이 일어나서 아니 그 나라가 진짜 인권이 있는 나라인 거 맞아? 인권이 더 없어 보이고 우왕좌왕인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아 진짜 미국이 망해도 다른 뭐 공산주의자가 공격하고 뭐 누가 뭐 이란에서 핵을 쏘서 공격하고 그래서 망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자중지장으로 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망하더라도 중국이 무슨 미국이 공격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자중지장으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뭐 하다가. 근데 보니까 성경의 반복적인 패턴이 그거예요. 자중지장으로 망하는 것. 스스로 망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라고 불렀지만 실제는 전쟁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어서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불림받은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연대하고 기뻐하고 이런 즐거워하는 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사역이 있다면 사역이라고 할 필요 붙일 것도 없죠. 한 게 없으니까. 오직 한 가지 사역이 그나마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그리고 옆 동료와 안 싸우기. 이거라. 이게 사역이라. 사역의 핵심 예수님과 함께 있기. 두 번째 안 싸우기. 이거예요.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음녀는 세상 나라의 권력자 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녀와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음녀의 반대는 정결한 신부, 교회입니다. 이 세상 권력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의 반대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음녀와 짐승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누가 승리하느냐? 교회. 결국 누가 승리하냐? 예수 그리스도.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는 연약해 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렇지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교회, 정결한 신부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게 우리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서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는 사단이네 하는 거예요. 음료랑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싸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훈계를 듣는 거죠. 예, 제가 집중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간혹가다 발악은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깨갱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발악하고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하고 뭐 그런 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그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싸우면 누가 시키는지 짐승. 그러니까 저주해야 돼요. 짐승이 됐구나. 우리 화목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더욱더 화목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